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신앙, 이러한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신앙의 높은 단계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창공을 나를 때 다른 새들보다 한 단계 위에서 독수리는 날아다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바로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감사가 중요하냐? 감사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주님 앞에 본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막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빠지면 그 신앙생활은 의무감에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태한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온 나병 환자의 감사를 보면서 감사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사마리아라는 동네와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 사이에 한 작은 마을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꺼번에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마을에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주셨고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동네를 지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한꺼번에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주시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가까이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께 소리치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때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정상인과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질병, 부정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정상인을 함부로 만나지도 못하고 정상인과 대화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을 전염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정상인이 다가오면 스스로 부정하다고 외쳐야 됐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나병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인이 찾아오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자기의 나병을 보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자기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인이 다가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병한 자들은 정상인들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기는 왔지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나병한 자들은 격리되어져 있죠. 그리고 정상인들과 만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인자가 많으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병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아주 친근하게 이리로 가까이 와라, 왜 멀리 떨어져 있느냐, 한번 뜨겁게 안아주시면서 아니면 안수를 뜨겁게 해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고 돌려보내면 좋을 텐데, 그러면 감동적이고 그러면 뭔가 그림이 나오고 뭔가 좋아질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보면 조금은 매정하게 그냥 돌려보내시면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17장 14절 오늘 본문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행위를 하시고 나병한 자를 돌려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돌려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안아주시고 돌려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오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나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고쳐주시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한 자의 정결의식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나병한 자가 온전히 치유되었을 때에만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받는 절차를 받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 나병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의 확인을 받아야지만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한 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할 때는 아직 나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아직 병이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에 갔다가는 엄청난 비난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합니다. 원래 낫기 전에는 절대로 제사장에게 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나은 게 확인이 되어야지만이 제사장에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무조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아주지도 않고 안수해주지도 않고 무조건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나병한 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뭔가 일어나기를 바랬는데 그냥 가라고 하고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니까 많이 실망도 나고 화도 났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발 씻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명령하십니다. 저는 참 궁금했어요. 하인들이 그 물을 가지고 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인들이 그 물을 떴을 때는 아직 물이었습니다. 아직 포도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포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발 씻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연회장에게 잘못해서 포도주라고 속이고 물을 가져다 주면 그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술 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몰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무조건 그 물을 항아리에서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뜰 때 변했을까? 아니면 물을 채웠을 때 변했을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마셨을 때 변했을까? 언제 변했을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는데 언제 변했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가지고 가다가 변한 것입니다. 가지고 가다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숨겨진 비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신 것은 나병한 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고침받지 않았지만 고침받을 것이라는, 고침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직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고침받고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아직 고침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나아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고 자기들의 평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온 10명 모두 나병 환자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침받았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였습니다.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나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랐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이 나와서 감사하고 왔는데 야, 너 자랐다 이 얘기하기보다는 야,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휴가를 받으려고 휴가 받아가지고 그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에 군인들이 다 타고 있었어요. 거의 군인들이 대부분 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님이 딱 타시면서 그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군인만 있다고, 사람은 없고 군인만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우리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멀리하는 그러한 좀 비하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드린 것을 보면서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많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아주 적은 수의 사람만이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은혜 받고 감사하는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 받았는데도 치료받았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그냥 돌아간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 이 믿음이 완성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은 바로 감사함을 넘치게 할 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면 깊은 관계에 못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면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10명의 9명의 나병 환자와는 다른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은 이방인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의 이방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원받지도 못하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와 같은 신분으로 취급받는 그러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느냐 물어봤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천하게 여겨서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을 민족의 매국노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방인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안 좋은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방인, 사마리아인, 그리고 나병 환자 다 갖고 있지만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청하던 먼 관계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을 같이 보면 잘 기억할 수 없지만 1대1로 보면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 사람 10명 중에 한 명이었지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면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이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빠지지 못하느냐? 바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어떠한 환경에도 아직 고침받지 못했음에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음에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1대1의 관계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도중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고 광야에서도 정말 기적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감사한 요셉은 갖은 역경과 고난 중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 요셉은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은혜롭게 되기 위해서, 더욱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나와 감사드리는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마지막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영혼의 완벽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받은 것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치료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온전한 치유를 얻은 것입니다. 다른 나병 환자들은 육체의 치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삶을 더 크게 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벗겨지고 자유의 몸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간수장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축복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 더욱더 풍요롭고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녀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진정한 신앙은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감사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이 아니요 바른 믿음을 소유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하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나온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육신의 축복만이 아닌 영혼의 축복을 받아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감사해야 됨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9명의 나병 환자가 아닌 한 명의 나병 환자, 감사함으로 주님께 돌아온 그 나병 환자가 이곳에 모인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